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깨끗한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곳을 돌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또 일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받은 축복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을러서 그것들을 방치해 둔다면 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목동,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 그들의 역할, 그 역할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짧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땅을 이 나태보다는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영적인 어떤 좀 일갈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원어에는 보면 소떼가 아니라 가축떼를 말하는 겁니다. 가축떼. 그리고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아라 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는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양떼의 얼굴을 잘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얼굴을 잘 안다는 건 개별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나서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상태가 이렇구나. 얼굴이 느리끼리하네. 넌 세수 좀 해라. 이러면서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내 마음을 소떼에게 두라는 거예요. 가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통틀어서. 그러니까 너의 가축대 전부에게 정성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축대를 보면 어떤 가축은 굉장히 막 이 튼튼하고 우량해서 뭐 혼자 내비둬도 잘 먹는 그런 가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축은 가서 정말 잘 정성을 다해 돌봐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참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따뜻한 하나의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소를 키우는 농가였어요. 대대로 소를 키웠고 굉장히 많은 소를 사육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이제 나이 든 부부가 이제 소 농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일보 직전에 이제 암소가 송아지 몇 마리를 낳았다 그래요. 근데 그 송아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송아지가 있었답니다. 어떤 송아지냐면 다리가 3개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송아지였어요. 이 송아지는 태어나서 이렇게 그 젖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어미소가 같이 태어났던 다른 소들이 막 먼저 달려가서 엄마의 젖을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는 그냥 끼우뚱 절면서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겨우 엄마 옆에 가면 엄마가 이 소를 불쌍하니까 이렇게 품어주고 젖을 주는 게 아니라 뒷발질을 차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참 매몰차죠, 너무나. 그러면서 이걸 보고 있었던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소를 따로 불러다가 굉장히 그 집도 많이 깔아주고 깨끗한 그 우리를 하나 새로 따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 쉴 거, 놀 거 이런 거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저 키워봐야 제값도 못하는 거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계시냐고. 차라리 저기 멀쩡한 소들이나 좀 키워주면 오히려 우리 아주머니 농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거 빨리 팔아버리라고 그냥 고기로 쓰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 소 안 팔아요. 제가 농장 문 닫을 때까지 끝까지 얘 데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파세요? 그랬더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불쌍하잖아요. 예.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이라는 뜻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자, 23절이 말하는 명령은, 자,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이 등장을 하죠. 자, 25절에 보세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다. 이 얘기는 풀이 사라진 후에 새로운 풀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목자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죠. 가축을 거두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축의 상태를 살펴주고 먹이를 찾고 그들이 쉴 걸 제공을 해줍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사실 목자의 가장 큰 임무죠. 근데 풀을 베고 나면 이 풀이 다시 안 자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풀이 돋아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 목자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서 날마다 풍성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중요하죠. 예. 목자는 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음식과 내용을 잘 준비해서 공급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양떼, 이 가축대가 목자에게 주는 대단히 좋은 유익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예, 되게 좋아요. 일단, 그죠? 이렇게 가축을 정성을 다해서 잘 돌보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두면 어떻게 돼요? 목자와 목자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흔치 않았죠. 오단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해지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의 옷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었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 돌려줘야 됩니까? 그 옷을? 옷은 옷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이불이 되고 자기에게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모든 어떤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목자가 가축대를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겨주면 그 가축대로부터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다. 값어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다. 자, 드디어 부동산 등장합니다. 네,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밭은 뭐 그냥 우리가 말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량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염소의 젖이 넉넉하고 이 넉넉함을 통해서 너와 너의 집 식구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죠? 회사로 치자면 사장님과 그 모든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넉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3절만 보면 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전에 목회 철학이 뭡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나요? 물어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그래서 멋지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건 맞지. 소떼에게 마음을 둬야지. 근데 목회 현장에서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왜곡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저도 사실 좀 부담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러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건 누구에게만 줬을까요? 목자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수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목자는 목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을.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경험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수명 연장이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전부 다 목자예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길까요? 양들, 가축대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인데도 자녀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그 연약하고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여러분이 발굴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알게 하는 모든 과정이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통하여 그 가축들을 잘 섬겨 나가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보상이 필요할까요? 따로 뭐 상급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생각 하나요? 이거 하면 뭐 하나님 보상하고 상급해 주실 것이다. 인간이라면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지만 성경적인 팩트를 가지고 그대로 따져보자면 목자의 수고는 그냥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은 금방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바로 이 목자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보상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목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가축을 돌보는 것은 그의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현대사회에는 정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목자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이 직업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직업이라는 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높낮이가 보이고 힘든 일, 별로 안 힘든 일, 뭐 혜택 받는 일, 혜택을 받지 않는 일,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목자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명의 자리인 목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사실 정직과 노력이 동반되는 성실과 근면보다는 잔머리를 쓰고 편법을 해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어찌하면 부를 더 축적할까 하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강포하고 흉포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예요. 현재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이걸 부지런히 살피며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위는 여러분의 가족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때 내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굉장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부지런히 보며 살피며 돌봐야 돼요.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자의 직무, 나의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수고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네. 그러면 그 꼬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도저히 우리의 역할과 수고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네, 바꾸어 주세요. 자, 성도의 이런 부지런한 태도는 결국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은 불성실과 불명의 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난에 빠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의 구조, 사회적 구조枠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잘못된 기울어진 것들 때문에 내가 가난을 당하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면 그건 뭐 객관적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도의 부지런한 태도를 저버린 삶은 불성실과 불명의 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만 자족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있는 게으른 태도를 버리라. 그리고 일상의 일들을 주님이 특별히 맡기신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집안이 정말 정결하고 정말 깨끗하기를 원해요. 뭐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될 만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서 참 깨끗하고 안락하다 느낄 정도까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옆에 있는 감독관이나 상사가 본다고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놀고 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직장을 출근해서 교회 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근무 시간 외에 하세요. 더 일찍 가든지 좀 더 늦게 오든지 쉬는 시간에 하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은 특별히 주님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맡기셨다는 그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그냥 듣진 않아요. 저분이 나한테 얘기할 정도면 저렇게 진실한 분이 얘기했으니까 난 한번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태보다는 성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신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 건데,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준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의 형편을, 유무를 가지고 높은 일, 작은 일, 이상한 일, 부족한 일 따지지 말고 그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수고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족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